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덥송의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후렴을 바치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영혼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현실의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귀에 듣기에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를 뱉어내시는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우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러한 자신의 그 모습, 상태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구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의 또 하나님으로 당신은 늘 신실하게 그들을 대해왔는데 그들은 끝없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어긋나는 삶을 자행하면서도 저지른지도 모르는 그들의 무딘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하시니까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언서의 말씀 보면은 보통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에 가까운 또 벌을 내리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야지 할 때는 그것을 실행을 옮기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은 또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또 한 번은 또 뭐예요?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할 때 이 죽인다는 그 의미가 어떤 벌로 다가오기보다는 나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과정으로서의 그 죽임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은 얻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이 질문이 조금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응답해 주셔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리만큼 그냥 가만히 무응답하셔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그 전반부에 죽이기도 한다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의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의미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흘날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로 토대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삶으로 내가 점철되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 삶이 질서지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내 믿음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련과 병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목표가 분명히 상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시련도 어떻게 의미를 재부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이것이 끝이라면 어떻게든지 이 시련과 환난과 병고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심사는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느님은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임을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옥과 같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스스로 죽지를 못해요. 그러나 뭡니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제가 미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실에 붙어 있는 그 성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도를 이렇게 바치고 나는데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온전히 숨어 달아가더라.
그 죽음에 합하도록. 왜? 이 미사성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바로 성체성사죠. 그래서 사제도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온전히 합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일회성의 미사 성제를 통해서 내리는 그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임하는 사제나 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 신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내 안에 일회성적인 그 횟수를 떠나서 한 번만에 그 미사 성제에 참여할 때도 그 왕실 관리의 그 고백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곧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또 요즘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다 차단됐잖아요. 모여도 또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 성녀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가장 중요한 때가 영성체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데 그 바로 중심이 영성체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영성체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왜? 이 영성체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 고통 중에 병고에 있을 때도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영성체를 하려고. 왜?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난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예수님과 일치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체에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죠.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영성체를 한다는 건 바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 덕택에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분의 죽음에 온전히 합류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체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바로 이 영성체의 신비를 통해서 나는 깨달은 영혼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9일 기도 여정 동안에 제가 또 미사를 집전하면 조금 성모님의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의 주제를 삼아서 강론을 할까. 근데 제가 많은 경우 피정이나 뭐 어떤 강의할 때 특히 어떤 그 피정 중에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미사 말씀 전례를 그 피정의 흐름에 따라서 따로 정해서 또 미사를 봉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 피정 기간 또 이미 예비하셨다면 그날 그 말씀 전례도 또 거기에 맞게끔 다 이미 예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맞게끔 하나님이, 근데 이 매일 미사 이 말씀 전례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다 지내잖아요. 근데 피정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또 그날 했던 강의와 더불어서 딱 맞게끔 또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모 성천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성모님의 삶의 이 지상에서의 끝이죠. 그렇다면 이 끝은 끝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을 봐야지 이 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모님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성모님도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는 삶을 보이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어요. 근데 성모님은 피조물이셨죠. 그러나 원죄 없이 잉태되셨죠. 그리고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죠. 여러분들은 뭐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티 없는 성모 성신께 봉헌한 영혼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8월 15일 이 성모 성천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봉헌된 영혼으로서 이 피정에 또 참석해야 되겠죠. 우리는 원죄에 물들어 있어요. 원죄의 타락 속에 허우적거려져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께 우리는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했으면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는 성모님의 축일 중에 한 축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그 성천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그 목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하고 성모님이 다시 들어 올려주신 것은 틀리죠. 왜? 한 분은 창조주시고 한 분은 피조물이셨으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로 들어오주셨다면 좀 더 우리가 예수 성천 때 그 본기도문에 우리의 희망을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듯이 우리 지체들도 그 희망을 그곳에 두게 하소서라고 예수 성천 대축일날 그런 본기도문을 바치는데 우리는 성모님의 성천 대축일을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기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바로 성모님께서 성천하셨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그게 함께 들어 올려져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9일 동안 하는 이 비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9일 동안 뭐 기도하면 무슨 뭐 또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성모 성천 대축일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도 올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나의 희망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내 삶의 희망을 분명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함께 하셨고 머무르셨던 그 성모님의 성심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푸는 순간 바로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통해서 물과 피가 흐를 때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성모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의 그 자비를 담는 성자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됐다는 것은 바로 의탁의 영혼인 동시에 그 성작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비정하는 분들, 어떤 지향들, 그것도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먹으셔요.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그 마음에 간직하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피아세 마음으로 머무르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그 앞에 머무를 때 도공이 그 진흙을 그 반죽대에 써서 그 돌리면서 그 도공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 빚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빚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내가 오늘 이번에 이 지향 가사니까 9일 동안 계속 그거를 깨워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의탁해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9일 동안 지내고 10일째 우리가 성모성천 대축일을 맞이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내 안에, 내 주위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요한복음 15장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비로소 그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은총의 영양분이 이제 가지를 통해서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가지로서 살아있는 가지, 그 하나님의 은총이 통과하는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